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이 할렐루야는 일어서서 듣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다 앉으셔서 찬양을 들었으니까 박수로라도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하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첫 번째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하셨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옵니다. 부활이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도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만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생이 한 번만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좋은 날, 이렇게 봄날 화창한 날에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놀고 친구들 만나고 즐길 거 즐기고 살아야지 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한 시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죠. 불쌍하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죠.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마시죠.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가죠. 행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보다도 어마어마한 영원한 미래에 복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가장 정말 행운을 잡은 사람이고 정말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오늘 믿음의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의 말씀을 살피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의외로 부활에 대한 내용이 매우 짧게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한 내용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환자들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은 극히 짧습니다.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 한 장에서도 굉장히 짧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사복음서가 공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태복음은 조금 자세하게 써져 있지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뛰었더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신비한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서는 빈 무덤으로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 없이 가보니까 빈 무덤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모든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어떤 기적보다도 오히려 다른 데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모습이 비현영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가 입은 옷은 빛과 같이 희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이 제자들 눈에 보였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한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놀라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 곧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신비한 현상, 놀라운 광경, 기적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개신교가 가장 강점이 뭡니까? 어떤 신비한 어떤 그림이나 무슨 상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강점이에요. 성서적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강점이에요. 가장 좋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체험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시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비한 모습, 부활하신 모습을 막 무덤이 깨지고 막 대단한 것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대단했으면 다 보여주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이죠.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이 세 가지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세 가지 명령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가라. 따라서 합시다. 가라.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있던 자리에서 뛰어나가서 거리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야.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그것을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전하려고 다름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죠? 마라톤의 유래가 무엇입니까? BC 490년 페르시아 다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원정 군대를 동방으로 보냅니다. 또 서방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아테네를 침공합니다. 아테네는 평화로운 도시였죠.
국가였죠. 정말 문화가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정말 학문이 발전했던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가 보낸 원정대가 그리스를 침공해서 아테네를 공격하게 될 때 아테네 군대가 이를 막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아티카 북동해 안에 있는 마라톤 광야라고 하는 해변가의 광야에서 그 페르시아 군대와 같이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만약에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 이 아테네는 함락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종으로 다 끌려가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죠. 남편을 전장에 보내고 아들을 전장에 보낸 아테네 시민들은 목마르게 그 전쟁에서의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용사가 마라톤에서부터 저기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와서 전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노라. 우리가 이겼노라 두 마디 외치고 죽었습니다. 그 두 마디가 아테네 시민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정말 축제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죽은 그 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광야에서부터 아테네까지 거리가 42.195km인데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는 그 경기를 만들었고 그 경기의 이름을 마라톤 경기라 그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은 전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정말 그 사람이 들어서 기쁜 소식이 될 사람에게 빨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정말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다름질 쳤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옵시다.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제자들에게 왜 전해야 될까요? 제자들이야말로 정말 그들이 3년 동안이나 따랐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의의 없이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까? 얼마나 그들의 앞이 깜깜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시리에 잠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먼저 가서 전해라. 또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베드로 이름이 언급된 것은 이 마가복음 오직 유일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붙잡혀 갈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나는 주님을 그래도 따라가야지,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가야바의 법정 그 뜰 안에까지 쫓아가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께서 저 붙잡혀서 신문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한 계집아이 하인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요? 갈릴 사람 맞지요? 예수님의 제자지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부인했습니다. 또 아닌데요? 긴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저 맹세합니다. 아, 나는 맹세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또 말하니까 저주까지 했습니다. 부인했지요, 맹세했지요,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 별 말씀입니다. 난 절대로 예수님을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딱 하고 났는데 닭이 꼴깍하고 울거든요. 3번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정말 내가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구나.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전해라.
베드로의 마음에 큰 용기와 소망과 그리고 그 상심했던 마음을 위로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소식이 뭡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상한 자, 고통하는 자, 절망하는 자, 낙심하는 자 외면하지 않고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하주님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잔이에요. 잔. 뭔가를 채워야 될 잔이에요. 뭘로 채워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되고,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내 찬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여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힘든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분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몸이 아파서 힘든 분들도 있고요, 마음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여러 가지 번뇌,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 이것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어요?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찬을 채워주세요.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빈잔을 채워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의 말씀에 제 마음이 칼하고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라, 전해라.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지금 상심한 마음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이야말로 그들의 목마르고 정말 애타고 그들의 마음에 절망의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 아닙니까?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갈릴리로 가라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따라서 합시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 또한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더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흑암과 사망과 어두운 그늘이 드려진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총독부의 손길이 멀었어요. 그래서 치안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권력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민중 공기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성분이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언제 봉기를 일으키고 언제 반역을 일으킬 그런 사람인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출신들은 정치적으로 절대로 쓰지 않아요. 정치적인 입지가 아주 없는 그런 소외당한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혼재에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멸시의 대상이에요. 갈릴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소외받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갈릴리예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그들의 모든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를 새로운 소망으로 바꿔주고 새로운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또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딱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하게 되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보내셨던 다락방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감난산도 아닙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의 가정이 있던 곳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업이 있는 곳이에요. 날마다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삶의 터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가정이 있으시죠? 직장 있으시죠? 일터 있으시죠? 그곳이 바로 주님을 만날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주일날 하루입니다. 주일날 하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불과 1시간 내지 2시간, 많아야 1시간 반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즉 주일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우리의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무리 감당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서 집에서나 일터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생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성령 받고 말씀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나아가서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펼치고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곳에서 발휘해야지. 아멘. 한국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온상과 같은 것이고 모판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신학교, 많은 죄종들이 배출되고 있다면 이제는 막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중국, 인도, 모슬렘 지역 할 것 없이 막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곳이 예루살렘이든지 유대이든지 사마리아든지 땅끝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일터이든지 시장이든지 거리이든지 들이든지 산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 끝날까지 너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간단해요. 주님께서 함께 계셔요. 저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주님이 내게 막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이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교회 안에서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에브리데이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길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상처당하고 마음에 상심한 자를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큰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